여러분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의적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요,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 책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이 법적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이 되고 비교가 되면서 정치권이나 몇몇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에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더 넓은 범위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궤변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책임은 되려 도의적 책임은 되려 그 도의라는 글자가 바뀌면 뭐죠?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서 법적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내용의 뉴스나 그에 대한 여러 사건들을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의적 책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을 그리스도인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이 도의적 책임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적 책임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높은 수준과 책임감을 가지고서 살아야 할 텐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기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과연 저들이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다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마땅한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요,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에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본문 2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신앙심이 꽤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의 최고 숫자는 3번입니다. 3번까지 용서를 하면은 참고 봐야 3번까지 참으면은 그 이상은 용서를 해줄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줬다? 대단한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할 바를 다한 것이에요. 그러니 당대 문화적으로 법적 책임을 넘어서 지금 베드로는 도의적 책임까지, 그 수준까지 7번까지 내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7번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한참 뛰어넘은 이 놀라운 기준의 용서를 제시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라면은 와, 정말 잘한다, 정말 괜찮다, 너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베드로의 대답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답변을 해주세요.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니 7번도 아주 대단한 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야 잘했다 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을 70번 용서하면 몇 번이죠? 490번. 제가 셈이 좀 안 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90번을 용서하라. 이 말은 당연히 490번까지 너가 참고 491번째 되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 아닌 것이죠. 완전수 7에 70을 더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70을 곱해서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안에는 너가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이 되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혹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것은 여러분 도의적 책임까지도 넘어서는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가 지금은 괜찮더라도 앞으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계속해서 7번씩 70번 용서해야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짜증이 막 올라올 텐데, 저는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나에게 큰 피해가 아닌 작은 일의 실수라도 그 정도면 내가 오케이 참아보지. 하지만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솔직하게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요,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솔직한 반응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기대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는 쉽게 말해서 손절하는 겁니다. 이러거나 말거나, 너는 내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게, 너는 네 인생 살아라. 이것이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용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용서는 분명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해야 상대를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한계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어쩌면 너무 잔인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여기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라 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방향성을 지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를 보니 한 임금이 결산을 합니다. 자신이 꾸어준 것을 돌려받는 날인 거죠. 그런데 한 빚진 자가 있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해요. 10,000달란트. 사실 이 10,000달란트는요, 여러분, 한 개인이, 그것도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빚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환산을 하면요, 한 대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 한 국가가 안고 있는 부채 정도예요. 근데 그것을 한 개인이, 어떤 재벌의 총수나 어떠한 재벌이 아닌, 그것도 심지어 종이 이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것은요,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부채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일 수도 있겠지라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그 죄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과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러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과 죄책을 모두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일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신이 인간을 위하여 그것도 자신을 대적하던 인간을 향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갚을 수 없는 부채를 떠안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과 같은 신분인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용서는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용서가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줄거리는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살고자 하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유괴를 당하고 결국 살인을 당합니다. 그 범인은 아이가 다니는 웅변학원의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곧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수감이 되어 형을 살게 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던 이 여인은 이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사는데 그 힘든 세월을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집에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고 결국에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 살인범을 만나서 용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철장 안쪽에 내비친 살인범은 그 어머니를 더욱 힘들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 살인범은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과 말투로 자신이 죽인 아이의 어머니에게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너무 마음이 평온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아이의 어머니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거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하죠. 이 모든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나와 이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그 살인범은 용서를 받은 것이었을까요? 그가 가진 평온은 참 용서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서가 맞았을까요? 우리는 그 살인범이 결코 참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또한 자신이 피해를 끼친 그 여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없었던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참 용서는 용서를 제대로 뉘우친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혼자 자기 최면에 걸려서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과 타인 앞에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리고 있는 평온함은 단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평온함일 뿐인 것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거짓 회개인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주는 종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해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우리도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만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주님도 진정으로 그분께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용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를 했던 것일까요? 우선은 그의 회개가 간구가 진실해 보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외치죠.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은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죠? 1만 달란트,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1만 달란트를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해방이 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동등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일지라도, 그러한 형편일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진 것인지, 1만 달란트가 탕감된 것과 같은 은혜의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사실,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 사실,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도요, 임금은 자신을 향하여 용서를 구한 그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그 자리를 나오는데 그 앞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요 보통 사람이 일하는 사람의 품삯 하루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보통 100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가 100일 일하면은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그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을 빌린 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요. 본문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의 이웃에게 나누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30절에 보니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주변 동료들이 그 상황을 몹시 딱하게 여기죠.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 전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빌린 자를 용서하지 않고 지금 옥에 가뒀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임금은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다 갚으려면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어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모든 생애를 옥에서 다 썼다 해도 그것은 다 채울 수 없는 금액인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있는 현재의 위치나 신분이 취소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옥졸들에게 넘겨졌죠. 그가 이전에 탕감받은 것이 취소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는 무엇이 그 안에 첨가가 되죠? 과장과 가정법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왜 과장해서 가르치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교훈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너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와 같이 은혜를 끼치는 일, 너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옥졸들에게 다시 넘겨짐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자의 마땅한 바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요, 또 은혜를 받은 대로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몇 번까지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제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신앙적 책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신자에게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옥졸들에게 넘겨지기까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이상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법적 책임을 뛰어넘어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도의적 책임도 뛰어넘어 신앙적,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대로 너희가 신앙적 책임을 가지고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무엇입니까? 35절에서 그 수준을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법적 책임, 내 마음은 상관없어, 내 마음은 건들지 마,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선까지만 하면 되지 라고 우리는 말하기를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께 고개를 숙이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는 용서를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아직 마음으로 온전히 품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용서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1만 달란트를 사하여 주셨기,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멀쩡한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만 멀쩡한 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합당한 옳은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는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서 법적 책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 신앙적 책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오전에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산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고,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과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저희를 건져내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 저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늘 저희 안에 책임, 하나님 아버지 마땅한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몸이 지체인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